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텅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얻게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기 25장에서 2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의 세 번째 논쟁 중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욥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하여 28장에서 언급하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변론을 길게 설명합니다. 욥의 변론에 대해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엘리후가 변론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욥기 25장에서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은 총 6절로 욥기에서 가장 짧습니다. 욥에 대해 더 이상 설득할 말이 없다는 것을 빌닷의 말의 분량을 통해 보여주며, 소발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이것을 보여줍니다. 빌닷은 엘리바스가 이미 한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의로우시며 그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주관하시므로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시고 하나님의 빛은 달과 별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태양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리 욥이 스스로 어렵다고 해도 결코 어려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도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미천함을 이유로 무조건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26장에서 욥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는 식으로 반어적으로 빈정거리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지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서울의 세계까지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 지하 세계까지 다스리는 분으로서 혼돈과 변덕으로 가득 찬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권능에 찬 우레소리에 대해 우리가 듣는 것은 가냘픈 속삭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에 대해 전부를 아는 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 알고 있어서 욥을 감히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빌닷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27장에서 말하는 대상을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종결하는 마지막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통해 욥은 먼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거나 혹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해온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 후에 욥은 죄 없는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친구들에 대해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 대가와 벌을 받도록 저주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한 친구들처럼 얼마든지 그런 판단과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말로 무익한 것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친구들을 포함한 악인의 비참한 최후가 어떠한지 상세히 추가로 언급합니다. 욥의 이런 표현들은 의인인 욥에게 다소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잘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인과율로 의로운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욥도 악인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인과응보론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인과응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인과응보론만으로 설명하고 이것으로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며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에서 욥은 갑자기 지혜에 대한 언급으로 그 주제를 바꿉니다. 욥의 세 친구와의 긴 논쟁 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의 긴 논쟁에서 친구들은 자신의 영적 체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학, 보편적 경험에서 인과응보론에 따라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추구하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은이나 금, 철, 동처럼 광석을 캐내기 위해 온갖 수고를 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혜를 찾기 위해 이처럼 애쓴다고 해서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는 너무 귀하고 값을 따질 수 없기에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고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사람이나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그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에 욥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고 하면서 지혜에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답변이 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요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3장에서 욥은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인해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독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29장부터 31장은 다시 한번 욥의 독백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과의 세 차례 논쟁에 이어 욥, 엘리후, 하나님의 변론으로 이어지는 세 명의 마지막 진술을 통해 모든 것들이 최후 변론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29장에서 지난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욥은 행복한 가정과 풍성한 복을 누렸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며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욥의 이런 삶에 욥은 장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욥의 덕을 칭송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자이며 청취자였고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추억합니다. 30장에서 이런 욥이 이제는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 더 못한 쓸모없는 그 아비의 그 자식들을 조차도 자기를 조롱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과 티끌과 죄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엄청난 고통을 동시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베푼 선행이 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화가 되고 고난으로 찾아오는 현실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에서는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 어떤 형벌도 받을 것이며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합니다. 욥은 총 14개의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처녀와의 관계에서 정욕을 품지 않았으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는 일이 없었고 자신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거와 같은 약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랑한 적이 없으며 이를 성신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의 멸망과 재난을 두고 기뻐한 적이 없으며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를 감추려는 자들과 달리 자신은 허물을 숨긴 적이 없고 타인의 소유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출을 공짜로 먹거나 곡식을 기른 농부가 굶겨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욥은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선언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서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에 아무런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욥은 자신의 모든 말을 마치며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5장은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 가운데 빌닷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된 총 7번의 논쟁에 비해 빌닷의 변론은 너무 짧아서 말을 하다가 말아버린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발언을 했는데 세 번째 라운드 논쟁에서는 소발은 아예 침묵해버립니다. 설득의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말의 요약이 바로 이 6구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가 한 말을 반복하면서 4절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감히 의인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욥은 더 이상 스스로 어렵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을 비교할 때 욥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회개하는 것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고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을 이처럼 기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해버리면 많은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 어떤 형벌과 폭력을 행사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도리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폭력적인 분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괜히 심술을 부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않다가 나에게 갑자기 그것을 문제 삼아 벌을 내리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라도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또 뜬금없이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욥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욥이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혹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얼마나 의롭고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고난을 겪지 않고 욥만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벌을 내리고 당장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십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나 의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논리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연약함으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사람이 어렵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인이기에 이 속에서 누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모두 동급으로 취급받고 그 고난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면 그 속에서 사람이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나의 지나친 신학적 자신감과 해석은 무엇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아니라 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 번쯤 걸러서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사람에게 말해도 괜찮고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순전히 내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욥을 판단하고 말을 할 때 이들은 욥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스로 작동하는 등불에 불을 켜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에게 어둡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는 남편의 말에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여서 남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심리나 상황을 조작하는 일종의 정신적 학대입니다. 욥의 생각보다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도록 하여서 죄가 없는 욥으로 하여금 억지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런 일은 이단에서나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지나친 자신감, 진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적용할 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나 성도들을 은연중에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목회자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교회의 중직자들도 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다면 나도 모르게 쉽게 판단하고 단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통제하려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도록 돕되 그것을 적용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본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없는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나의 지나친 신앙적 자신감이나 혹은 비판이 도리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빌닷을 통해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짧고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적 판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내 판단으로 통제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질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분노한 일은 없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통제하시도록 필요 이상의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지혜와 바른 해석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